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했을 풀 때 나희로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죄로운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고 오늘 이 구역 종강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도록
또 말씀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제목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구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사오니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섬겨왔는데 그 하나님 기도와 또 하나님 그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모든 구역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는 생활 잘할 뿐 아니라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원총을 경험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귀를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구역구역에 은혜 내려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구역 종강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다시 한번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축복의 원리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년 한 해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초대교회 새 기둥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기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야고보, 기도의 사람. 언제나 교회의 가장 큰 일꾼, 기도의 일꾼입니다. 기도로 성도님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기도에 눈물이 있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전부 다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일꾼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빛이 발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 그는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기둥 같은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바가 믿음의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요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죠.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은사가 이렇게 크고 작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사는 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길을 제시하면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두 기둥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기둥이 있고 교회는 기둥이 많을수록 좋은데 또 다른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한 기둥은 바나바라는 기둥입니다. 바나바라는 기둥. 바나바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말도 이게 뭐 추상적인 것은 아닌데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위로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게 이제 위로자가 하는 일입니다. 위로자가 하는 일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일으켜주는 사람.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이제 이민 목회할 때는 그 셀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 대신해서 저희는 뭐 그때 셀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셀 리더를 목자라고 그렇게 해요. 목자, 목자. 그런데 여러 목자를 세우는데 어떤 목장이 부흥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 그러고 그 목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제 목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역이라 그러는데 자 그렇게 이제 목장에서 모이는데 어떤 목장이 부흥이 되느냐. 그 목자가 이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 무엇으로 위로해 주겠습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한 목장은 부흥이 되더라고. 어떤 목장은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아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이제 리더가 있는데 잘 안 모이는 거예요. 그 목장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몰래 목사님 좀 목장 좀 바꿔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훌륭하잖아 이러니까. 성경도 많이 아시고 한데 이 예배 시간이 길답니다. 길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다 잔소리로 들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로 들릴까요?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저 목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는 안 되죠. 이렇게 그래는 안 되죠. 웃은 얘기 같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는 그 목장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음식의 퀄리티가 높은 그 목장이 음식의 수준이 높은 그 목장이 부흥이 된다니까. 부흥이 돼. 그 잘 먹이는 리더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장이. 신기한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시어머니가 안 많아야 됩니다. 좋은 말하는 바른 소리만 하는 그 바른 소리에서 바뀔 것 같으면 뭐 교회마다 다 천국이 되죠. 그런데 죄도 있고 허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사람,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교회 위로받으러 온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위로받아야 될 삶이 너무 빡빡한 겁니다. 빡빡. 근데 교회마저 이곳에 와서 무거운 짐만 지어진다면 힘든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받으려고 이 구역에 찾아왔는데, 잔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잔소리만. 그래서 잘 먹이는 곳이 부흥이 되더라. 이 바나바라고 해서 무슨 뭐 성경 지식이 뭐 부족했겠습니까? 영적 체험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바나바도 보면 영적인 안목과 이 분별력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섬긴 거예요. 위로의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이름을 받았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위로의 사람. 그러니까 다 교회 오면 바나바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만나면 위로가 되니까, 용기를 얻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도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둥.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 소망의 사도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대로 그 비전을 갖고 밀어붙였던 사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대동교회도 존재하는 한 이 선교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앞에 있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선교지만 원래 우리가 선교 말하면 뭐 국내 선교도 선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개념에서 선교라는 것은 이방 선교니까, 해외 선교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빼내가지고, 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매도 많이 맺지만, 그는 선교사가 배출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 그리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두 사람 따로 선교,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섬기게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5 기둥인데, 이 앞에 있는 이 3 기둥이 이 2 기둥을 향해서 친교의 악수를 청해온 거예요. 친교의 악수, 교제. 여러분, 친교의 악수라는 말은 뭐냐면, 내 믿음도 귀하지만 상대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제. 교회 기도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모두가 다 기도의 일꾼만 됐으면 곤란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또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찬양 대원도 필요하고,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교제가 일어나려면, 친구가 일어나려면 상대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제 스타일도, 어떤 분은 조용해야지 은혜 받는 분이 있습니다. 조용해야지. 그런데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나서 가지고 막 손 들고 막 이래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체질이 안 맞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과 그 스타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교의 학수라는 거예요. 친교의 학수. 내하고 다르다고 다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 고요히 묵상 기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통성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쪽으로 권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었어.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집사님 그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참 힘이 됩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 찬양을 부를 때도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자리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 들고 하는 사람들 보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마치고 오는 나가는데 뒤를 보고 손 좀 들지 말래. 이래 하지 말고.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손을 올릴까 말까 이렇게 막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교회만 뭐 있나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지. 친교의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거기다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 자격이 없다.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이 예수님과 3년 같이 따라야 다녀야 되는데 그건 다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상식에 속한 일이었어요. 사도가 되는 기준이 가룟 유다가 이제 결혼이 되었을 때 그때 사도를 이제 사도 한 명을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명을 보강할 때 두 사람 추천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3년 동안 같이 주님과 따라다녔던 사람, 제자 훈련했던 사람.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 기준. 그런 면에서는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교제 악수를 청하면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내 믿음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스타일 다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그게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겁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 내 같은 사람만 모였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는 다양해야 되는데 믿음의 폭, 믿음의 체험의 이 분량도 다 이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거는 여러분 그 유니폼이 아니에요. 유니폼은 다 획일제인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똑같은 옷.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거는 유니폼이 아니고 유니티라 그래서 각자의 개성과 차이가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 믿는 그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대종교회 나올 때는 전부 다 빨간 옷만 입고 나오라. 그러면 여기 획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양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는 겁니다. 자, 친교의 악수 날마다 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기둥과 여기는 세 사람, 여기는 세 사람이고 저기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명과 두 명. 근데 이 사람이 친교의 악수를 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방의 사도들인데 멀리 떨어져 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친교의 악수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언제? 기도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연교하는 거예요. 기도로 연교.
하반기 구역 종강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또 권찰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구역 예배가 종강됨으로 구역 모임이 눈에 보이는 구역 모임은 당분간 방학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구역 식구끼리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시간. 어디서?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에서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그 집 식구들 이름 다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골방이 여러분 구역 식구의 그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 멀리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하고 또 우리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꼭 불러가지고 여기서 얼굴 맞대서 보는 것이 그게 신교만이 아니고 뭐 때가 되면 또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골방에서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는 이 시간의 기도의 후원이 선교지에서는 이게 물질의 후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친교의 약수 꼭 육체적으로 안 만난다 하더라도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처음에는 핍박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선교사로 세워 주셔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앞서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으로 기도해 줄 때에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응원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도의 이 교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되는 것이고 또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번 겨울 방학 기간에 우리 교육자님들, 권찰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전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 가족을 넘어서 구역 식구를 넘어서 우리 대동교회 또 그 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계속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더.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여 주님 주시는 많은 은혜 원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기도하는데도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하나님이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영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번 방학 기간 중에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의 폭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구역 모였을 때보다도 하나님이여 더 큰 결실이 이번 방학 기간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서로 축복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반기 구역 총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동안 그 구역을 위해 헌신하신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구역원을 위해 기도하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 권사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 내려주심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1장 부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 종강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는 사투리가 훨씬 정스럽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